어제는 성체성사, 성사가 뭔가, 그리고 이제 성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우리에게 당신은 총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렇게 7성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이제 세례성사부터 병자성사까지 우리 인생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총을 받게 되는데요. 7가지 성사 중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성사가 있어요. 그걸 인호성사라고 합니다. 인호, 도장을 탁 찍는다고. 한 번밖에 못 받는 성사가 세례, 아니죠. 세례, 그리고 견진, 그리고 또 성품성사. 나머지는 2번, 3번 배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또 상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병자성사도 그 병자성사를 받았는데 그 병이 낫고 또 이제 얼마나 살다가 새로운 병이 오면 그 병자성사를 2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가지 성사 중에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하고, 성체는 상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전제사이고 또 우리 신앙의 보물창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체성사는 이제 자주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 매일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아버지께 청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용이라는 말은 하루분이죠. 하루분. 날일자, 쓸용자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서 그 일용할 양식이 뭘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음식을 주장만 했는가? 아버지의 뜻이 곧 내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아버지의 뜻의 양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번에 성체 신심편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뜻에 따라,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나 이번에 싫어 안 할래. 그게 뭡니까? 내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 오늘 시간이 있나? 나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없어. 그건 내 뜻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은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상대방의 뜻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잡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매일 우리 하나님 뜻, 그것을 이제 양식으로 삼고, 2번째가 성체입니다.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성체도 매일 모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사제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있어도 이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봉하는 본당은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이번에도 5월 30일부터 우리가 4박 5일, 우리 사제 피정 1년에 한 번 있는 피정을 강사하는 본당에서 안에 있습니다. 손님 신부를 부르더라고요. 보좌하고 제가 2명 다 가지만 본당에 미사를 있게끔 매일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365일 미사가 오는 날이 없도록 제가 성취sen치 때문에 하고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내가 없으면 손님이 이거 보고 이제 그렇게 배려를 안 하고 나는 어디 가서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휴가라든지 연수 이런 데 갔을 때도 미사를 안 해요.
휴가 때, 놀아야지. 미사 평소에 많이 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 가더라도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에서 데리고 지신도라는 곳에 갔는데, 우리는 우리 제가 미사를 한다고 다 준비했는데, 거기에 대구교구에 다른 두 개 본당이 왔어요. 두 개 본당이 합쳐서, 여러분 하계 이제 조리교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쪽에는 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데, 내일 우리 아침에 미사를 끝내야 그쪽 교리교사들이, 지금 저희들도 참석해도 돼요. 이러더라고. 오느라고. 자기들 미사가 없으니까 우리 하는데 미사에 왔거든요. 그 미사가 이제 소규모로 하면 항상 양양 영성제를 합니다. 그리고 영성제에 항상 안수 기도도 해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오붓하게 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며칠 있다가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다른 본당에서 온 교리교사가 신부님 그때 미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것이 이제 성체 신심이 좀 부족하면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네? 사제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요, 여기 가까이 월배에 새벽미사 했죠. 매일 있습니다. 여기 또 희망원에 8시 반 미사가 매일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또 아침 저녁으로 했죠. 마음만 먹으면 매일 미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체에 대한 신심이 약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체 성사의 은혜를 알고 하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또 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흔히 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 그리고 성체,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오늘 성체성사의 지난번 어제 이해, 성체성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리고 성체성사가 정말 알아듣기 힘들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보세요. 장황하게 꽤 길게 57절까지가 있나 6장 그렇게 있는데 5천명은 먹인 빵의 기적 이후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는데요. 다른 강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시골은 노동자,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의를 듣는 주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갈릴레아입니다. 이방인들도 살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진짜 엘리트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파스카 축제 때문에 1년에 매번 올라가고 공생활 3년 동안 3번 올라갔지만 활동 주 무대는 갈릴레아 호수부원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지식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설명하죠? 대부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유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많은 부분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왜? 대상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유도 기가 막힌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쉽게 넘어라. 그래서 예수는 굉장히 정말 지혜롭고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아주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요가복음 15장 보세요. 얼마나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비유. 그건요, 복음서에서 다른 거 다 빼고도 그거 하나만 있어도 복음적 가치가 있다 하는 정도의 기가 막힌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요가복음 15장. 비유로 3가지잖아요. 이런 양 찾는 것, 그 다음에 은적을 찾았고, 마지막 3번째는 이런 아들을 찾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취성사만큼은 비유를 안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이다. 나는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무르고 살 수 없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시기적이냐?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 성취성사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거 보면 이런 두 제자가 불식짝지어서 가게 났는데 그 성취성사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따라갈 때는 가라.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때부터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취성사가 어렵고 하지만 비유가 아닌 직설화법으로 가르치셨어요. 오늘도 이 성취성사가 걸림돌입니다. 개신교와 우리가 큰 차이는 성취성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지원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이 성취성사. 양보할 수 없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취성사고, 성취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은 사제직을 축성했는데 성목요일이야. 그래서 성목요일 우리 성인 축성미사 때 우리 사제 서약갱신을 하거든요. 소품 서약갱신. 그래서 이 성취성사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 알아듣지 못해요. 자, 볼까요? 주님의 형존이다. 성자께서 오간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성취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사제다락방을 하는데 오늘 사제다락방 한 그 메시지가 성취성결 대축일 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성모님께서 석가노 커피 신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리스도의 성취의 성령 개축일 날 1979년 6월 14일 가라반달에서 주신 메시지였는데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제목이 성취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그대로 지니친 채 지상의 성취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 천국에 계시는 것과 똑같다. 단지 우리 눈에는 지금 이렇게 성취의 현상으로 보이지만 초자연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바로 저기가 예수님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오상의 비오 성인이라든지 미국에 아직 살아 계십니다만 알린 조지 여사 같은 분은 감신의 예수님을 늘 우리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천국에 계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지닌 채 그대로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기 계속해서 이제 봅시다.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빵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성사의 표지와 먹히움 때문이다. 성사의 표지라는 것은 성사라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표지로 드러나는 것이 성사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원성사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과 있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이미 평소에 이제 먹고 지내는 밥을 통해서 당신이 남게끔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빵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먹는 거잖아요. 식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원어, 우리가 신약 성서는 히브리, 히라말로, 그리스말로 적혀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먹는다라는 말은 STO로 썼고요. 여기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 힘으로 살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뚜로고라는 말로 쓰는데 이 뚜로고라는 말은 씹어 먹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는다 했을 때 씹어 먹는다는 그 표현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빵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게 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녹여서 먹고 그러지만 초대교회나 또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에게 줄 때는 그야말로 그들이 먹는 최후의 만찬 때 그 빵을 축성해서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먹었겠어요? 씹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는다, 씹어 먹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에게는 씹히는 존재, 당신이 씹히는, 우리 입에서 씹히는 존재죠. 그럼 성체를 모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씹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체 성사적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씹으면 안 돼요. 야, 내가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니 씹다는 말은 뭡니까? 안 보내주대 그 말인데, 그래서 남을 씹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씹히는 존재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성체를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성체 안에 예수님을 알아뵙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렇게 처음 성당에 와서 이상한 걸 친다는 사람들 보면 참 무서울 거예요. 이상한 데 올리고 내리고 저라고 그걸 막 희한하고 생각하고 모시고 뭐 이상하고 이런 또 저끼만 먹고 우리는 좀 안 주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에 대한 믿음이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희미하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본래 예수님의 현존의 모습을 드러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의 태도가 표현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우리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세워졌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할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부부, 가족들 함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면요. 그죠? 그 제일 어렵고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거, 그거 뭡니까? 이별이잖아요, 이별. 근데 이별이 이제 영영 이별이 다시는 못 본다, 그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죽으면서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이제 만드시는 것이 성체 성사고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한 겁니다. 함께 있는 것도 좋은데 근데 또 사람은 뭐냐? 함께도 있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절정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양성체잖아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옛날에 효자들은 어머니가 뭐 돌아가신다든지 이러면 자기 무명기 손가락 피를 내가지고 피를 먹이고 어떤 경우는 살리기도 했다. 피, 곧 생명이잖아요. 이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누굴 살리고 싶은 그런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못해서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체에서 하셨다. 성체는 성과 성령의 현존도 알려줍니다. 자, 이거 우리 이번에 성체 신세미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내용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아까 우리 그 186번 부를 때, 천주의 그 2절의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원래 성체에 대한 노래인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시작되죠. 그 바로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셔요.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기운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자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느냐? 함께 계셨어요. 가끔 한마디씩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어디 바볼산에서 세례받을 때 그런 한마디 그때 계셨어요. 그럼 성령 함께 계셨어요. 그럼 성체 안에 지금 예수님 성체 안에 누가 계실까? 예수님, 성부, 성령 함께 계십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도 성체 안에 계십니다. 인성 아시죠? 우리 인간이 가진 인성. 예수님의 일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생. 33년의 일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작품, 작년에 히트친 작품,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에게 그분의 일생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한 사람 안에 그 일생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안에 살아온 일생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살아왔던 이야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성체 안에 예수님의 일생 33년의 역사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업적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의 완전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성체를 이해한다면 성체는 정말 놀랍고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고 이건 성령께서 비춰줘야 되고 그렇게 아는 것만 하고 대단하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 더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성체는 그 영혼 안에서 더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비도 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계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알고 준비해서 성체를 모시면 그만큼 더 은혜가 크다. 이걸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번에 성체 신임 세미나 잘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파티마의 어린 목동들에게 그때 그 1916년에 파티마의 천사들이 와서 어린 디아진다 루치아 프란치스코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성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한테도 무릎을 꿇으라 하고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알려줍니다. 그 기도는 여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마음이 당신을 찬양하리라. 당신의 마음을 성에게 모욕과 독성과 무관심을 보속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값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비없으신 마리아의 공로에 여자여 간과하니 불쌍한 저희들을 회개시켜 주소서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의 성제는 최상의 제사로 동원되는 것이다. 성체 성상은 하나님께 풍습을 드리는 제사. 최고, 지존이라고 말하죠. 지존무상. 이제 더 이상 없다. 최고를 지존이라고 합니다. 지자가 무슨 지자죠? 다할 지자. 존경의 극치를 지존이라고 합니다. 무상. 더 이상 꼭대기가 없다. 이 말이죠. 지존무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가장 큰 품성을 받으셔야 되겠죠. 성체 성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성부께 감사의 제사고,
화해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청원. 그래서 미사는 가장 완전한 기도다, 가장 거룩한 기도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래서 미사의 효과를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 45쪽에 보면 미사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 책을 준 것을 미리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보라 그러는데 실화죠. 룩셈부르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산림감시 대장인 브라운 씨가 오랜만에 정육점하는 톰을 찾았는데, 아이고 오랜만이세요 친구. 산림감시 대장이 여기는 웬일이신가? 오랜만이세요.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럼 잘 지냈네. 두 아들은 잘 크고, 하하하, 자네가 걱정해 주는 덕에 잘 지내고 말고. 그때 남루한 옷차림에 부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 고기를 조금 얻으러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봐 톰, 부인이 조금만 고기를 거둬달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줄 셈인가? 글쎄 고깃값을 드릴 형편이 못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미사 참여를 하겠어요. 그러니 고기를 조금만 주세요. 사실 정육점 주인 톰과 산림감시 대장인 브라운 두 사람은 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하, 그래요. 저를 위해서 미사 참여를 하고 저희 가게를 다시 들리시구려 미사의 값만큼 고기를 드리도록 하지요. 부인은 정육점을 나간 후 곧장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를 하고 다시 정육점에 들렸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셨군요. 저를 위해 미사 참여하셨나요? 부인은 미사 참여했다는 확인서, 아마 미사 예물이 없는 걸로 그냥 이제 참여했다는, 지향을 그렇게 두고 했다는 그 말이겠죠. 네,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톰은 중얼거리면서 장난삼아 확인서와 작은 뼈 하나를 양쪽 저울에 올려놓았다. 이럴 수가. 전혀 기울이지 않네. 이상하게 생각한 톰은 한 점의 고기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고기 한 점을 올려놓았지만 종이가 놓인 쪽의 저울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고기를 덥석 집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처음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톰은 혹시 저울이 고장난 것이 아닌가 하며 저울 위아래를 살펴보았으나 저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착하신 부인,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는 이미 저울을 올려놓았던 큰 고기 덩어리를 내려놓지 않은 채 큼직한 양고기 다리를 겹쳐 올려놓았다. 그러나 저울은 처음 고기를 올려놓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부인을 경멸하였던 일을 깊이 후회하며 부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부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기를 매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산림감시관 대장인 브라운 씨도 이 믿지 못할 기적을 보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신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하였다. 그런 아버지의 신신 깊은 신앙생활을 곁에서 보며 자란 두 아들은 각각 예수회와 예수 성심의 사제가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산림감시관 대장인 브라운 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간곡한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매일 하나님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여라. 행여 게으름으로 인해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프랭크 더프, 레조 마리의 창설자, 그분은 일생 독신으로 살았고 공의 이후에 하루에 2번 미사를 참여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2차례 미사를 하고 묵주기도를 매일 15단 정도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피장도 하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미사의 효과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도 미칩니다. 이건 뭐죠? 생미사, 연미사, 그죠? 그래서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미사 성제를 봉헌하였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미사 성제를 봉헌하였습니다. 트렌트 봉에는 산이와 죽은을 위하여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 것은 옳은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산이를 위한 미사를 생미사라 부르고 죽은이를 위한 미사를 연미사, 크게 미사 두 가지입니다.
감사, 가정 다 생미사죠. 그럼 생미사가 더 중요합니까? 영미사가 더 중요합니까? 네, 생미사가 더 중요해요. 영미사는 이미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놨습니다.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바치는 기도가 영미사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살아있을 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언도하기 전에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변호사, 탄원서 해가지고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이미 형량이 딱 결정된 것은요, 번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는 법무장관, 대통령 탄원서도 다 안 돼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왜 우리가 변호사를 좋은 사람, 정관 내용을 묶이는 사람을 쓰느냐? 결정되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장황을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넣는다면 생미사가 더 살아있을 때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영미사는 결정돼버려요. 그렇다고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낫겠죠. 연합 영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미사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치가 바로 이제 성체성사다. 사랑의 극치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한 몸을 이루도록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성체를 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그분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없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도 더 훌륭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성체는 성령과, 성령도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일치, 성령의 영사, 성령의 열매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성체는 예수님과 몸도 하나지만 마음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웃과의 친밀한 일치다. 제사적 성격은 수직적 차원이고 식사적 성격은 수평적 차원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수직적 차원에는 하나님께 보는 제사라면 수평적 차원에는 식사,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는 일치, 사랑, 나눔, 화목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많지 않은 식탁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뿐만 아니라 성체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증가시킨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만 또 나도 하나지만 옆 사람, 성체를 모신 옆 사람도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와 서로 친교, 거기도 사랑을 증진시킨다.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의 이야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성체 전 사제가 바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어디로부터 지켜달라고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요. 그 성체를 모시면요, 우리가 악마로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구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 영육이 다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사제가 이제 영성적의 성장을 닦을 때 혼자서 바치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바치라고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그래요. 현세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 우리가 성체가 영원한 생명의 약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간 그 만나와는 달리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이다. 그래서 성체는 영원한 생명의 약입니다. 영생의 약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약이 없겠어요. 그 약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약은요, 뭐가 있느냐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약을요, 제대로 잘 준비해가 모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을 때는 절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뭐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다. 그러면 약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약인 성체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죄중에 모시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유발돼요. 죄중에 모시면요, 성체를 모실 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 모령 성체가 됩니다. 왜요? 죄중에 모셨기 때문에 성체를 모독하잖아요. 모고백하고 성체를 모시면 모령 성체가 됩니다. 고해성사 볼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속여버리고 그리고 이밖에 하나 내지 못한 지 했다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제는 속일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성사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면요, 모령 성체가 됩니다. 모실 때마다 모령 성체는 대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 논스톱으로 갈 겁니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만천일동에서 그때 성체 신신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체험당입니다. 자기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자꾸 신물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 대몸이 난데, 대몸이, 전 성체를 모실 때마다 자꾸 신물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밀가루 음식이라서 그러나? 밀가루가 성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료 상승하에 얼마나 다른 밀가루 국수라도 먹었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성체만 오실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 신진 세미나를 왔어요.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니까 모고백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시 벌써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고 난 뒤에 성체를 모셨더니 아무런 이상이 그때부터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봐서 느꼈어요. 우리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 성체를 준비 없이 저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아까 그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이런 표현을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메시지 중에 성모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성체에 대한 독성의 물결을 막을 방법을 쌓아놓으라. 지금만큼 합당치 못하게 영성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모령성체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내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발 그만해라. 보다 못해 너희 천사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오는 것이다. 제발 그만해라. 저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보통 일반 주일날 미사에 오는 사람들요, 1년에 한두 번 성사 보고 넉쭉 잘 또 모십니다. 근데 제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이 가니까 장에 그런지고 따라가든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죄 있으면 성사도 안 보고 모십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성체 모시고 성사 보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성사 보고 성체 모시세요. 근데 죄 중에 모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사 보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청소도 안 하고 시원하게 해놓고 손님 모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고? 안 계세요. 금방 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빛과 어둠은 공존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죄 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설령 모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성체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자, 이 진짜 치유 바로 뒤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한 사제 이야기입니다. 사제는 소금받은 지 6년 됐다는데 브리치 맥켄나라는 수녀님, 아주 치유원사가 많은 수녀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제는 방금 그 사람부터 성대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3주 후에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절망에 빠져 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주님께서 이 사제에게 성체에 대해 이야기해 주라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시부님, 저는 전화를 통해 시부님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 중에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부님은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시부님은 매일 그분을 만나시나요?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사제는 미사를 매일 직전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사제에게 말했다. 시부님, 매일 미사에 가셔서 성체를 받아 영하실 때마다 시부님은 그리스도를 만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회 동안 하혈하던 여인은 단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부님께서는 예수님께 손을 대고 또 그분을 예수님의 몸 안에 받아들이십니다. 시부님은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다. 시부님께서는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시부님의 식도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이지요. 예수님께 시부님을 치유해 주십사고 청하세요. 나는 그 사제가 전화기 저쪽에서 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은 내게 수녀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리고 3주 뒤에 그 사제는 후두 제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후에 그분은 내게 전화를 걸어 수술을 받지 않았고 의사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성대는 완전히 성해져서 깨끗이 치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나는 그 사제의 성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쯤 뒤에 그 사제의 친구인 다른 사제로부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그 젊은 사제는 주일 미사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미사를 직전하지 않고 있었고 미사에 대해서 경박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하나님은 암의 경험을 그 사제의 인생을 변호시키는데 활용하셨다. 그 사제는 완전히 치유되었는데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그 사제는 성체 중심의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사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일어났던 그 여인이 위암 환자였는데 치유된 이야기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성체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오늘 수녀님이 아일린 여사한테 물었어요. 아일린,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 아일린이 와서 좀 기도받으면 좋겠는데 기도받으러 갈까? 아이, 수녀님 오지 마세요. 치유자는 예수님입니다. 수녀님 내일 새벽 미사 있지? 있죠? 그럼 있지. 성체 모시죠? 그럼 성체 모시고 그 모신 손을 눈에 대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그 다음날 그렇게 했더니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자, 6번 영원한 생명과 부활입니다. 성체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성체는 육신의 부활을 가져옵니다. 성체를 영한 우리의 몸은 마음으로 살리는 성체가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체,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진짜 예수님 성체 안에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계십니다. 물론 내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전환되게 바꿔보세요. 성체 예수님 사랑하는 나에게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분 모습도요. 이제 우리 봉헌날 제가 예수님 상봉 사진 수위에 나타난 예수님 상봉 사진을 내려드릴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미인입니다. 미남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우리 여성들 다 평가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이 조용필이 깽도 안 됩니다. 그 조용필이 아무리 나를 우리가 좀 지나면 죽습니다. 늙고 병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파워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걸 좀 믿고, 진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약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조족지역입니다. 이제 사랑을 좀 정진시키고, 믿음을 정진시켜서, 나의 사랑, 아가에 나오는 사랑의 님이시여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좀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나 하면 설레, 두근거림, 얼굴이라 좀 아름답게 꾸미고 옷도 좀 아름답게 그분을 만나 그분과 사랑의 일을
지금 미사의 절정이 영성제입니다. 그리고 미사의 절정이 영성제 다음에 시간이 최고입니다.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그래 왔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와서 일본당에서 그렇게 좀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봉헌식 때 가면 시간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영성제는 불 다 끄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래를 나눌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평일미사, 주일미사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신심, 그런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참 저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이제 우리는 22일 날 진짜 제대로 된 미사를 그때 한번 교육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할 겁니다. 아멘. 아멘. 무릎을 꿇으십시오.